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새해 때 모 신문사가 한국인이여 행복하라는 주제를 걸고 한국 갤럽에 의뢰해서 한국인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표본국으로 덴마크, 말레이시아, 미국, 베트남, 브라질, 인도네시아, 캐나다, 필리핀, 호주 그리고 한국이 선택되었습니다. 한국은 선택된 다른 나라들보다 조건면에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그 당시에 1인당 GNP가 3만 달러 중반이었습니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 무역 규모 세계 9위, 수출 규모 세계 7위입니다. 그리고 G12은 우리 대통령이 지금 가서 회의 참석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명성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조사 대상국들 가운데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단연 꼴찌였습니다. 나는 매우 행복합니다라고 답한 사람이 브라질은 57%인 반면에 한국은 불과 7%에 불과했습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불과 7%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 모든 나라의 많은 수치는 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는데 유독 반면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빌 게이츠라고 했습니다. 빌 게이츠라고 했어요. 이를 두고 관련 기사를 쓰신 분이 한국인은 물질 집착 수준이 행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여러분 논설했습니다. 한국인은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 국가에 대한 자긍심에 대해서 물었는데 기회만 되면 이 나라를 뜨고 싶다. 그 퍼센트가 37%였습니다. 독일의 우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신하 두 사람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나라의 전역을 다니면서 잡초가 얼마 되는지 조사하라고 했고 또 다른 신하에게는 꽃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잡초를 연구했던 신하는 와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통 잡초의 나라입니다. 온 나라가 잡초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꽃을 찾아 나섰던 신하는 우리나라 국토는 수많은 꽃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꽃동산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잡초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꽃과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세상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산에 가다 보면 물이 굉장히 마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물을 마시다 보면 물통에 물이 절반이 있으면 물이 절반밖에 없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물이 절반씩이나 남았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편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특히 강조하고자 있는 내용을 항상 앞에 부분에 둔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1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가장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1편에다 줬다는 것은 시편 전체의 주제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옛말에 망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복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금덩어리 주워서 일어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행복하신 분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 정도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보면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아픔과 근심과 걱정, 염려를 가지고 있는 한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여건과 환경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돈을 가지면, 또 내 소중한 아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법 잘 사는 100명 정도의 재벌,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 있는 학위를 받은, 박사학위를 받은 여러분 석학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87%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3%는 글쎄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워싱턴에 소니엔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 무려 45캐럿 다이아몬드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 이름은 호프, 희망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보석을 소유했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보석을 소유했던 사람이 페르시아 총독, 보석을 도둑에 맞고 빼앗기고 그는 그 자리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두 번째 소유자,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반란군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세 번째 소유자였던 프랑스 루이 14세, 그에게 넘겨졌으나 그는 단 한 번 목에 걸어보고 천연두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어 왕비 마리앙뚜 아네트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결국 이 보석은 영국의 최고의 재벌 헨리 필립 호프에게 넘어오게 됐습니다. 이 소유의 스토리를 알고 있던 호프는 이 보석만큼은 희망을 줘야겠다. 그래서 호프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호프 가문은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아무도 이 보석을 여러분 소유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워싱턴 소니엔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면, 남들보다 좀 더 가지면,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건이나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복된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정신이 이것입니다. 너는 복된 사람이 되어라. 요즘도 가끔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사계절 중에 어느 계절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전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연두색의 새순이 이렇게 싹이 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봄이 좋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오니까 제가 철이 들었는지 요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모든 계절이 다 좋습니다. 봄도 좋고 여름도 좋고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고 저는 다 좋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뭐가 바뀌었을까? 사계절은 변함없이 계속 되돌이표처럼 돌아옵니다.
그러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의 문제였던 거죠. 내가 그만큼 행복하다는 겁니다. 아멘 해 주셔야지. 뭐 제가 행복하다는데 기분 나빠요? 예, 제가 그만큼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혹자들은 봄에 꽃샘 바람이 싫고, 여름은 덥고 땀이 나서 싫고, 가을은 처량하고 홈에서 싫고, 겨울은 눈도 바람도 추위도 싫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행복한 순간, 아주 정말 행복하다고 느꼈을 때 한겨울 시베리아에 여러분 나도 아마 그는 행복하다고 할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 일이 많으면 쓰임받아서 좋습니다. 일이 없으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건강하면 활기차 있어서 좋습니다. 잠시 아파 누우면 기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복은 환경이나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겁니다. 소유냐 존재냐, 복은 적어도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복은 존재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은 꼭 지옥에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매일 불안하게 나날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결국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천국문 앞에 딱 섰더니 베드로가 앞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천국 가고 싶소? 지옥 가고 싶소? 이게 웬 덕입니까? 자신은 지옥 바로 갈 거 아는데 물어봐 주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왕에 선택권을 주셨으니까 나로 천국도 가보게 하고 지옥도 한번 가보고 내가 대답을 할 수 있게, 결정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찬양을 계속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하다니 일주일 가니까 따분합니다. 이게 재미도 없고 따분했어요. 이제 지옥을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지옥을 가봤어요. 와, 지옥에 가니까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광경들이 있는 거예요. 술집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실컷 즐겼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요. 나는 아무래도 체질적으로 천국보다는 지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 지옥 가겠습니다. 그래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그래서 지옥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내려가 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붉은 불에 여러분 들끓는 불에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저번에 봤던 천국 이 지옥이 아니네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그러니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번에는 당신이 관광 비자를 가지고 와서 관광한 것이고 지금은 영주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당신은 여기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왕으로 알려진 누이 14세. 제가 뭐라고 했죠? 사치스러운, 발음이 좀 사치스러운 왕으로 불렸던 누이 14세가 있습니다. 그는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갖는데도 늘 성에 차지를 않았습니다.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갖는 것에 대한 여러분 병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의사들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처방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의사가 왔는데 이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왕이여, 황제께서는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십시오. 그러면 황제는 이제부터 행복해질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대동하고 길거리에 나섰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보는데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내가 정말 평생 불행해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목동아이가 양을 이렇게 몰고 가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막 신이 나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야, 너 행복하냐? 그래요. 예, 저 행복해요. 너 뭐가 그렇게 하냐? 그냥 다 좋아요. 다 행복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불러서 사정 얘기를 했어요. 이만저만 하니까 너 속옷 좀 나한테 벗어주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황제가 속옷을 벗어드렸는데 제가 못 벗어드릴 게 뭐가 있냐고 옷을 훌러덩 다 벗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속옷이 없어요. 속옷이 없어요. 그때 루이 14세가 깨달았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남의 옷을, 행복이라는 남의 옷을 빌려서 입는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소유가 아니구나. 그때부터 이 사치의 황제가 여러분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물을 따라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재물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듯이 행복을 쫓아만 다니는 사람이 있고 행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행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복된 자가 되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행복이 너에게 쫓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복 받으시오, 축복 받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복 받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의미는 내가 복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되고 나면 어떤 힘에 어떤 권세가 내게 주어집니까? 불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불행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브레이크가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행복에 대한 힘이에요. 시편 여러분 1절에 보니까 행복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뭐라고 마칩니까? 멸망한다는 말로 맞춰져요.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는 행복이라는 말과 가장 싫어하는 멸망이라는 말이 시작과 끝으로 이렇게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다 선택권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길과 멸망이라는 길. 이 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인간의 행복의 조건으로 5가지를 말했어요.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 첫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먹고 입고 쓰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예모. 세 번째는 사람들이 자신만만하고 있는 것에서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넷째는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치지 않을 정도의 말솜씨. 플라톤은 이 5가지가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대 철학자의 겸양이 여러분 있는 어떤 미덕적인 그런 성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플라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완벽한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곳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모자란 곳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행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망하는 자는 먼저 어떻게 망하는 길을 선택합니까? 생각을 해요. 머리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음에는 뭐예요? 행동을 해요. 그 길을 가요.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가지 않는다 말, 여러분 그 길이 악인의 길인 줄을 알고서도 왜 갑니까? 가는 이유가 있어요.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을 가다고 속이는 사람도 나쁘지만 속는 사람도 참 어리석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알잖아요. 이쪽에 우리 교회가 오기 전에 제가 한번 어처구니 없는 일에 속은 일이 있었잖아요. 아, 그때 생각하면 아주 등짝이 오싹해요. 어떤 분의 얘기, 말 같지도 않는 얘기인데 제가 속아가지고 뭐가 욕심. 그때 제가 폼 잡고 우리 저기 목사님들 모임에 내가 저기 호텔도 잡아주고 밥도 사주고 그랬어요. 아, 진짜 그게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확실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기웃기웃하면서 어설픈 잔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미련한 사람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갈까 말까 할까 망설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산뜻하게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야지 하면서도 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해야지 하면서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여러분 몇 번이고 결심했다가 실천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끊어야지 하면서도 끊지 못한 분들이 있는가요? 어중중하게 서 있지 마세요. 정리해야 됩니다. 결정하는 순간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미루지 마시고 오늘 오신 분들은 속히 하나님을 향해 결정하십시오. 버릴 건 버리고 산뜻하게 여러분 하십시오. 옛날에 여러분 요즘은 그런 분들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새해라든가 또 어떤 분은 360일 내내 걸어놓은 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복졸이란 거 있죠. 모르셔요? 아니 저보다 훨씬 나이도 많으신 것 같은데 모르는 시침이 뚝 떼고 계시네. 예? 복졸이 아시죠? 예. 복졸이를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저희 아버님이 물어봤습니다. 아버님 저게 뭡니까 저게? 복졸이야. 그랬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복졸이 하면 누가 뭐 천사가 저기다 복을 절어요. 저걸 왜 저렇게 절어놓냐고 누가 와서 저기다 복을 넣어준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졸이 역할이 무엇이냐? 복졸이는 여러분 쌀을 인하고 맞나요? 일 때 돌멩이를 겨루고 그리고 또 쌀이 아닌 것들을 겨루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복이란 건 뭐냐? 얘기를 설명을 해줘요. 복이란 것은 죄를 거를 줄도 알아야 되고 악을 거를 줄도 알아야 되고 선한 것을 거를 줄도 알아야 된다. 그게 복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해가지고 제 이 초등학교 이 조그마한 이 신앙이 있다고 이렇게 했던 게 정말 부끄러웠어요. 아 그렇구나. 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골라내드는 것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선한 것을 골라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골라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우리에게 그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결국 복된 존재가 돼야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절이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얘기를 했습니다. 즉 좋은 곳으로 옮겨진 심은 나무란 뜻입니다. 아무렇게나 버려진 어쩌다가 돋아난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조경사가
그것을 옮겨다 심은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모진 찬바람을 맞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의 불경기에 불황을 겪습니다. 아픔도 겪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복된 사람은 공급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신의 물입니다.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자꾸 어디를 가야 돼? 그 통로가 있는 쪽으로 내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냇가 쪽으로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사막으로 가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죽자는 거 아닙니까? 물이 있는 쪽으로 나무가 자꾸 가야지. 왜 자꾸 사막 쪽으로 가냐고요. 나의 존재의 의미. 그러면서 그 사막에서 주여 찾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찬바람이 거기 있을 리도 없잖아요. 더운 바위에 결국 여러분 두 손도 다 들고 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가슴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될 것이고 언젠가는 나 행복합니다, 나 정말 축복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도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여러분 말씀 쪽에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쪽에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과실을 맺고 거기에서 열매를 여러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우리 열린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늘 흔들리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구경꾼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변두리에서 놀던 그런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모든 거 다 터서번지시고 신앙의 중심에 여러분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한 칸 더 앞으로 오시고 예배 시간도 5분 더 빨리 오시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10분 더 기도하시고, 주를 향해 손을 들 때 1cm라도 더 높이 드시고, 이게 복된 사람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복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여러분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지 않으면서 복 주십시오, 복 주시오 하는 우리가 환경만 자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죠. 내가 달라져야죠.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임금이 한 마을을 시찰하다가 네거리에다가 아주 큰 바위를 하나 그 네거리 중앙에다 딱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지켜봐요. 근데 그 길을 네거리에다 여러분 그 돌을 놨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 다니는 사람, 아니 어떤 자식이, 죄송해요, 뭐 표현을 리얼하게 되면 어떤 자식이 여기다 돌을 갖다 놓고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여기다 갖다 놓은 이유가 있겠지, 그냥 무심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여러분 구름 아시죠? 소 달구지 이렇게 몰고 오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가 있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돌 바위 같은 그 돌을 이 소를 통해서, 소의 힘을 통해 이걸 옮기는 거예요. 임금이 가만히 옮기다 보니까 밑에 보자기가 있어요. 그래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세상에 임금이 거기에다가 여러분 금자 은자를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를 써놨어요. 이 돌을 옮기신 분은 이 모든 것을 가져도 되십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가끔 검은 보자기에 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우리가 겪었던 아픔이라든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라든가 속상했던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옮기면 여러분이 그 금자 은자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어떤 놈 재수없네 이렇게 우리가 인생 살면 여러분 나는 절대 박히지도 않아요. 문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보면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바뀌기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바꿔갈 수 있는 은혜. 여러분 그 일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은혜로 모든 일을 잘 극복하시고 나면 분명히 그 밑에 여러분 황금 보자기가 여러분 것이라고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여러분 불평하고 우리 모두 다 원망하고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이제는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맙다고 이렇게 마음의 자세를 갖고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자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